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욥기는 전체가 42장으로서 비교적 내용이 많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줄거리는 간단한 편이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불렸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했다가 다시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욥기의 줄거리만 알고 싶다면 욥기의 처음 2장과 마지막 장인 42장만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욥기가 정작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목은 나머지 장에 나옵니다. 3장부터 39장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대목은 욥의 친구들과 욥 그리고 욥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신학적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논쟁이 지루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욥기를 읽기가 꺼려지기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믿음의 깊이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이 욥기는 필독서라고 생각하고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크게 3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응신학입니다. 보응신학. 신앙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로 요약이 되는 이야기예요.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오랫동안 길들여진 우리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우리의 신앙 삶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식의 생각이죠.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보응신학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이 사는 현실과 하나님과 사탄이 있는 천상의 상황이 번갈아 가며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욥만큼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이때 사탄의 관점이 바로 보응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사탄의 말은 보응신학의 바탕을 둔 상당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에는 다소 냉소적인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탄이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사탄은 의도적으로 욥의 믿음을 왜곡해서 욥의 목적을 위해 욥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한 자로 몰아갑니다. 소위 보응신학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라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은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혹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해준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러한 보응신학은 욥과 수많은 논쟁을 하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의 골조가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욥에는 그런 수많은 어떤 욥을 비난하는 말들과 욥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친구들의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을 향한 이 친구들의 수많은 말들을 우리 경상도 말은 아주 경제적으로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아세요? 니 그카이카지 니양캄카나. 이 한마디면 욥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말이 다 요약이 돼요. 니 그카이카지 니양캄카나. 그게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욥을 훈계하는 새 친구들의 주장 속에는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없게 돼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는 회초리처럼요. 그냥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소극적인, 그리고 사용되는 이런 하나의 도구로서의 신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결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신학은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욥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살면 나중에 2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욥기의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욥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린 욥처럼 곧 늙고 병들어서 모든 정들었던 것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잠정적인 욥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잠정적인 욥입니다. 이런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 곧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을 견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난이나 실패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누구보다 이런 문제로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마침내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내가 지킬 것만 잘 하면서 신앙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욥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순간을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뒤 좌우로 나아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해 탄식하는 욥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 숨지 않으시며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부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부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신학적인 주제들은 창조주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너무나 귀하고 확실한 증거이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실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창조주의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주의 질문은 하나님의 부재는 사라지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나게 합니다.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의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처음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셨다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의 입장에서는 까닭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묻고 따지고 싶은 것, 내가 묻겠다, 따지겠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봐라.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아마도 그래, 내가 빨리 대답해드리고 나도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억울한 것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욥기 38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봐라.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욥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41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자연 만물의 시작과 유지되고 있는 질서들에 대한 물음이에요. 네가 아침을 만들었느냐? 너 바다 깊은 물 밑으로 걸어가 봤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빛은 어디로 나아가고 바람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지 너는 아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며 황무지를 적셔서 연한 풀이 나게 하는지 아느냐? 비에게 부모가 있어서 이슬은 누가 낳아서 내리는 줄 아느냐? 누가 사자를 먹이고 까마귀를 먹이냐? 창조주가 아니라면 답할 수 없는,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창조주의 질문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창조주의 질문 앞에 서면 정말 스스로가 먼지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창조주의 질문 앞에서 욥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부재하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욥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항상 계셨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미세하거나 너무 거대해서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욥이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질문은 하나님의 부재를 사라지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창조주의 질문은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주의 질문은 우리를 향해 어떤 답을 요구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창조주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나는 너희의 창조주로서 너희의 삶의 형편을 알며 너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이런 창조주의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시고 실제하시며 천지 만물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 고백 속에는 사탄과 새 친구가 주장했던 보응신학에 대한 극복과 창조주 앞에서 한낱 피조물로서의 자기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욥은 모든 일이 어떤 원인에 따른 기계적인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판단하려 했던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은요,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욥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는 것으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쓰여진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다른 곳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욥기 42장 6절에서는 회개를 말할 때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를 이야기할 때도 쓰는 말이지만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6절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 욥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욥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욥기에 기록된 욥의 삶을 보면 우선 욥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다 나를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의로움이 훼손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훈계를 들을 때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아니, 나는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고.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의 의로움이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 수대로 매일매일 제사를 지냈어요. 욥은 마치 자신의 모든 인생을 혼자 오롯이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천재지변으로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견디기 힘든 질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에게 비난과 냉소의 대상이 되는 억울한 일도 겪었습니다. 이런 욥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하고요, 억울하고요,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오롯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결코 부지하시거나 주무시지 않고 세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욥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티끌과 재이라는 이 공간과 상황은요, 죽음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참담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티끌과 재 가운데서 옷을 찢고 머리를 뜯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죽음과 비참을 상징하는 공간인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욥이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욥이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잠정적인 욥인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욥이 받았던 위로를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위로를 받으신 줄을 압니다.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을 묵상하는데 여운이 길게 남더라고요. 욥기 42장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서 나이가 찼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삶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가 삶에서 만족을 누린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삶은 온통 결핍뿐이고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큰 결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만족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설레는 말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잠정적인 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분주한 삶을 멈춰두고 우리가 이곳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온 것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두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이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 받았던 그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욥이 누렸던 그 만족함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위로와 만족함을 살아가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